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시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Good Friday. 여러분 성금요일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저희들이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아주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렸을 텐데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지나고 있잖아요. 다들 힘든 시간 지나고 계신데 마침 오늘 정말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성금요일 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사 모든 세상이 온 만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온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갈보리산 위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주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성금요일 날입니다. 영어로 Good Friday라고 합니다. Good Friday. 성금요일인데 성금요일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 함께 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읽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그 영웅들의 이야기들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링컨에 대한 책을 읽었고 또 에디슨의 전기를 발명한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읽었고 또 우리나라의 영웅으로 따지면은 세종대왕 이야기를 읽었고 또 이순신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어떤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영웅들의 이야기, 바이오그래피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읽게 되면 뭘 느끼십니까?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많이 힘을 얻잖아요. 그죠? 또 소망도 얻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영웅을 다루는 책들은, 그 전반적으로 어떤 걸 다루냐면, 한 사람이 이룬 업적을 다루죠. 그죠? 한평생 이 영웅이 다루었던 업적이나 또 그 삶에 대한 태도나 또 철학이나 이런 걸 다루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이순신 장군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그 수천 척의 배를 물리쳤다라는 이야기, 거의 영웅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풀려나서 정말 죽다가 살아나서 결국은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그 영웅들의 이야기, 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여러분 위인전들, 그런 바이오그래피를 보게 되면 인간의 일생을 다뤄요. 즉 인간이 삶에서 이뤄놓은 업적이나 또 그들이 삶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갔는지 이런 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걸 읽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일생을 다룬 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런 세상의 바이오그래피, 세상의 그 한 인간의 일대기를 다루는 그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과 세상의 그 위인전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일생을 다루는데 특별히 그 죽음을 다루는 부분이 후반부에 집중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그 죽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도 일주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 주일날이 부활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간은 예수님의 순환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룬다라면, 한 사람의 일생의 그 삶을 부각시킨다라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중하고 부각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세상 책들은 한 영웅의 일생, 그들의 업적을 다룬다라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허망하고 저렇게 죽을 바엔 우리가 예수를 괜히 따라다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롱과 비웃음들이 오늘 성경에 두루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면 곧 사라지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라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예수님의 귀한 옷을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취해서 뭐 다른 가족에게 주든 뭐 킵하든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병사들은 예수님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앞에서 이들은 희낙낙대고 장난치면서 내가 더 가지겠다, 내가 이만큼 가지겠다라고 서로 소유에 대한 문제로 싸우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내가 좀 더 취하려고 얼마나 싸우고 여러분 지지고 볶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병사들도 예수님은 죽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서로 옷을 취하려고 가위바위보하고 희낙낙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9절을 보면 더 심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여기 한번 줄을 한번 쫙 그어 보십시오. 성도는 참 디테일하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냥 쯧쯧쯧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렇게 죽는다라고 고개를 이렇게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오늘날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행동과 너무 닮지 않았나요? 오늘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롱하지 않나요? 야, 그런데 왜 다녀? 이렇게 고개를 저으면서 야, 그런 시간 낭비를 왜 하니?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딱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를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목사입니다. 또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하냐? 그 시간에 돈을 더 벌겠다.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차면서 비웃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나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굉장히 한심한 듯, 그죠?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쳐다보는 사람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굉장히 모욕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했다면서 네가 성전을 헐고 뭐 사흘 만에 짓는다며 잘해봐. 근데 죽네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30절에도 좀 더 나갑니다. 3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도 보니까 사람들이 또 조롱합니다. 야 예수 너가 너를 구원해서 너 우리를 구원한다며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구원한다고 왔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너는 너를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너는 죽냐라고 조롱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세상의 반응과 좀 이렇게 하나도 틀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교회 좀 다녀라고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너나 잘해라. 야, 너가 나보다 가난한데 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 부부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다 안 믿었어요. 양쪽 부모다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은 부부가 되어서 참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부모님을 교회에 인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적어도 한두 번씩은 부모님께 정면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부부가 되어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 아빠, 교회 같이 다녀요. 예수 좀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이렇게 단칸방에 사니? 야, 너희들이 이렇게 둘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니네가 더 큰 아파트 살고 나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런 교회는 시간 낭비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30절 말씀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우리를 구원한다며. 근데 너도 네가 스스로 구원해서 한번 내려와 보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비웃으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냐? 야, 나보다 좀 잘 살고 나서 그런 얘기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가난하면 복음도 못 전합니까, 성도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조롱한 것을 보면 오늘날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패러독스, 예수 죽음의 패러독스를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 역사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금요일이죠. 영어로 이 성금요일을 제가 전반부에 Good Friday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Good Friday, 성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했죠. 성도 여러분, Good Friday가 무엇입니까? Good Friday, 그것은 좋아한다, 좋다란 말이고 Friday는 금요일이잖아요. 좋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좋은 금요일, Good Friday, 선한 금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참 미국 사람들이 또 영어권 사람들이 참 그 이름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인데 이 날을 죽음의 날, 빨간 날 이렇게 부르지 않고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른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좋은 금요일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날을 Good Friday다. 예수의 죽음이 오히려 세상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죽은 날이지만, 비록 예수께서 죽게 된 날이지만, 결국은 이 날이 온 세상에게 선한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굿뉴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을 결국은 살리고 만물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이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지금 고난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정말 전례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재정을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을 당해서 다들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수천 개 기업이 지금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해요. 작은 중소기업들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재미난 뉴스들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의 뉴스를 보면 오히려 만물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최근에 뉴스에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중국 그 베이징에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에어 폴루션 때문에 완전히 그 오염이 되어서 공기가 이렇게 빨갛게 위성 사진이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성 사진을 보니까 공기가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서울의 상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하늘도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오염된 곳들이 깨끗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집에만 있잖아요. 바닷가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못 나가니까 바닷가에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에 보면 돌고래가 수십 년 만에 돌아오더래요.
베네치아에는 수십 년 동안 돌고래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염된 지역이라 돌고래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엄청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집에만 있으니까 수십 년 만에 이 돌고래가 베네치아에 처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는 해변을 완전히 락다운 시켰잖아요. 이 브라질 사람들이 얼마나 바다를 좋아합니까? 그 해변에서 축구하고 즐기고 여러분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이 해변가를 완전히 락다운 시켜버리니까 해변이 그냥 조용해지고 해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멸종 위기에 빠진 거북이 한 종류가 있는데 그 거북이들이 해변가에 올라와서 새끼를 이렇게 새끼들이 막 올라옵니다. 부화가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그 멸종 위기에 빠진 그 거북이 종류의 부화가 되면서 막 새끼들이 해변가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멸종 위기의 거북이가 막 숫자가 급등하게 일어나고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들이 참 보이십니까? 한쪽에서는 죽겠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막 신음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만물이 살아나고 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막 자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막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죽고 있죠.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당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바로 오늘이죠.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또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먼 발치에서 따라다녔던 그나마 소망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 모두가 고난에 빠졌고 죽음의 그 절망 속에 모두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이 고난은, 이 죽음의 고통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국은 만물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만물을 살려내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은 절망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시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앞으로 미래가 지금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예수님의 그 순환이 온 만물을 살려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순환과 고난은 결국은 온 세상을 살려내고 또 여러분 완전히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고 가셨습니다. 하물며 옷가지까지 다 주고 가신 거예요. 그 병사들이 그 옷까지 가위바위보하면서 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피와 살을 나누신 걸 보면서 저는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좀 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나누는 것에 과연 익숙한가? 저는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날 나눔에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나눔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것 아니지만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웃과 성도들 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과 무엇을 더 나누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결국은 자신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눔에 익숙한가? 나는 나눔에 인색한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누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눔에 익숙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면서 정말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다 나누고 가셨습니다. 옷까지까지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때에 나눔에 익숙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눔에 인색한 사람들입니까? 남들보다 좀 더 지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한 만큼 또 그 일한 것들을 하나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모든 우리 비엔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비엔드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엔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자신의 그 처소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들, 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가 함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자녀들의 죄도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모두가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온 미국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색하였습니까? 얼마나 나눔에 인색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데 그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서로 취하기 위해서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취하려고,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서 정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정말 잘못 걸어온 이 모습들을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성도들이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 살아온 그 길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길을 걸어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미국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비엔드 교인들도 아버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만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잖아요. 또 온 미국이 고난받고 전 세계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달음 받지만 그 이후에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 삶에서도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민 땅에 이 이민 교회들 안에도 이제는 정말 악습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삶에도 주님 새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엔드 교인들 각자 인생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돌이켜서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민 땅에도 이민 교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새로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잘못들을 돌이키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걸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